2026-238 오늘의 묵상. 산 위에서 본 영광, 산 아래로 가져갈 소망. 살아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8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항해를 마치고 영혼의 항구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의 햇살은 평소와 다를 바 없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닿을 때 그 빛은 음해의 서광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룻처럼 이삭을 줍느라 허리를 굽히고 땅만 보고 살았다면 오늘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영광의 주님을 마주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왜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모일까요?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 모입니다. 세상살이에 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예배는 흐릿해진 영적 초점을 다시 맞추고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함으로써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산소 공급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감추어졌던 신적 영광을 보여주신 변화산 사건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산 아래의 현실은 여전히 시끄럽고 고통스럽지만 산 위에서 본 그 찬란한 빛이 어떻게 제자들의 삶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지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2월 8일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상상하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엿새 후에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문을 엽니다. 이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을 듣고 제자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죽다니.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 지난 6일 동안 제자들의 분위기는 침울하고 불안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핵심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계시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제자들은 토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도 심란한데 왜 자꾸 높은 곳으로 끌고 가시나? 그러나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세탁 기술로는 흉내낼 수 없는 천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동안 남루한 육체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찬란하게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그 빛 앞에서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의심은 순식간에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이미 수백 수천 년 전에 죽거나 승천한 그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별세, 즉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패나 사고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해온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완성의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횡설수설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베드로는 산 아래의 현실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로마의 압제도, 산 밑에서 기다리는 다른 제자들도, 병든 세상도 다 잊고 싶었습니다.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평생 삽시다.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내일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지긋지긋한 직장, 골치 아픈 집구석으로 돌아가기 싫다. 그냥 여기서 찬양만 하고 살고 싶다. 이것은 영적 도피주의입니다. 우리는 산 위의 영광을 사모하지만 산 아래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초막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려가자. 내려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자. 하나님은 우리가 음해의 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 아래 고통받는 세상 속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 떨며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구름도 거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묵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도 지나갑니다. 화려한 영광도 잠시입니다. 감격적인 찬양의 시간도 끝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갈 때 모세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을 주머니에 넣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유일한 실체는 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변화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축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산 아래로 파송됩니다. 산 아래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후반부를 보면 산 밑에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 쩔쩔매는 무기력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즉,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픔, 질병, 갈등이 우글거리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 위에 올라온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어차피 내려가면 똑같은 지옥인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산에 오르기 전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가는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겉모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이 영광의 잔상이 그들의 망막에, 그들의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받는 병사가 휴가 때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을 보며 버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본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6일간의 고단한 현실을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고생하고 있지만 내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이 고난은 잠시뿐이다. 이 확신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내려가시겠습니까? 그저 목사님의 설교 잘 들었다. 찬양대 노래 잘하더라. 점심밥 맛있더라. 이런 것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월요일 아침 산 아래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지금 산 아래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배 드린다고 돈이 생기나? 문제가 해결되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산 위에서 옵니다.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한 예수님이 내려가셨을 때 산 밑에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충전되어야 내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초막 셋을 짓고 싶을 만큼 편안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초막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험한 세상으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려가는 그 길이 곧 선교의 길이고 사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산 위에서 본 그 빛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발등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2월 8일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영적인 변화산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여세 동안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눌려 빛을 잃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다시금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산 아래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이 두려워 눈을 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등을 투닥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거룩한 환상을 가슴에 품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내려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마주할 현실의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
꽉 막힌 관계들, 질병과 재정의 고통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갈 때 그 모든 어둠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물러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화려한 종교적 체험이나 사람의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설교자의 말도 잊혀지고 찬양의 멜로디도 희미해질지라도 매 심령을 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한 주간을 살아내는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변화산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정상에서의 뷰는 아름답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 위에서 채운 은혜의 공기가 산 아래의 탁한 공기를 정화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